내년 이맘때쯤 2024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를 두고 일부에서 이단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마닐라 침례 신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로고스 신학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성장해가는 신학교를 통해 필리핀 신학생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 뉴스 원크라이가 주안의 승리자들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3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2024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권 대표 행사로 세계 기독교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국교계의 관심과 연합이 돋보여야 할 시점인데 로잔 대회를 두고 일부에서 이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측은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주요 쟁점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 서울 로잔 대회를 1년 앞두고 로잔 운동의 이단성 제기와 이를 해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터 와그너와 로잔 대회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와 세계기독교 이단대책협회는 피터 와그너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대회에서 연사로 발언했다고 저술했다며 이때 지역의 영등, 성경과 대치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 논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터 와그너가 1989년 2차 마닐라 로잔 대회에 참여했다면 1982년 와그너가 존 웸버와 함께 비냐드 운동 신학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미 이단성을 가진 채 로잔 대회에 참석한 것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한국 로잔 대회 측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터 와그너가 필리핀 로잔 대회 당시 주 강사로 나선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며 주 강사로 나섰다는 것뿐만 아니라 참석 여부 자체도 피터 와그너의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1년이라며 1989년 2차 로잔 대회와 신사도 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어 로잔 운동은 신사도 운동을 로잔의 공식 대회 문서인 로잔 언약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 옹호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잔 대회가 일부 이단성이 제기되는 신학자와 단체의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 등 한국 교단 일부가 이단으로 규정한 인터콥 선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인터콥이 홈페이지에 로잔 언약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다고 기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로잔위원회는 인터콥은 홈페이지에 로잔 언약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적었다며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모두가 문제인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터콥이 로잔 언약을 신앙 고백으로 삼은 건 그들의 자유일 뿐 로잔 운동은 인터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학자와 선교단체 가운데 로잔 대회와 로잔 언약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 로잔에서 비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로잔은 WCC나 WEA와 달리 본부를 갖춘 조직이 아닌 연합 선교운동이라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따로 입장을 발표하는 일은 없었으며 이는 로잔 대회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의 해명으로 이단성 논란은 당장 불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교회와 선교에 큰 메시지를 전하는 로잔 대회가 본인들의 로잔 언약이 이단 단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는 내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가 선교지에서 나누는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매달 펼쳐지는 선교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로고스 신학교의 개교 20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샘기풍교회 손석원 목사는 각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며 20주년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닐라 침례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20년 전에 신랑 까부떼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작은 장소를 임대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것에서 이 2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2박 3일에 걸쳐 목사의 삶이란 주제로 현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로고스 신학교는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정식 대학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또 이곳에서 대학원 과정을 비롯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로고스 신학교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신학교를 통해 주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주안의 승리자들이란 주제로 2023 뉴스 원크라이가 3차 대회를 서울중앙감리교회와 방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청년연합 기도회인 뉴스 원크라이에서는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횃불 트리니티대학 김윤희 총장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갈급함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참으로 믿음의 헤리티지가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2023 뉴스 원크라이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익산에서 4차 대회를 진행합니다. 빛과 진리교회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주장하는 시위가 21일 예장합동 총회 장소인 대전 세로남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김모 목사와 리더 등이 신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잠 안 자고 버티기, 구타당하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김 목사 등 관련자가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요 및 강요 방조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교단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관련 합동총회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빛과 진리교회 측은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김모 목사 등 관련자 3명은 지난 2월 14일 서울 북부지법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구세군이 중증 장애인의 여행 지원 캠페인 난생점 휠체어 에어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캠페인은 중증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구세군이 위탁 운영 중인 중증 장애인 시설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과 제주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중증 장애인 12명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해외 음악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는 에스와티니 비영리법인 아프리카 찔로 임파워먼트가 주최한 2023 아프리카 유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에스와티니 아이들에게 전문 음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또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에스와티니 음바반의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펼치고 공연 수익금과 동국제약이 후원한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이 소외 이웃을 위한 재활 물리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나눔은 옥탑방과 지하방에 거주하며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준비한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높은 옥탑방과 눅눅한 지하방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와 자기장 치료, 재활 도수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제54회 이영희 신임총회장 취임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취임사에서 이영희 신임총회장은 고 온석 백기환 설립자의 총회 설립 정신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총회장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한다면서
총회 정상화와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임사를 전한 류금순 직전 총회장은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면서 그동안 믿고 격려해준 총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제54회 신임총회장 취임 예배는 정치부장 이근생 목사의 설교와 취임패 증정, 축사와 축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결혼 컨설팅 업체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 제2회 GMC 크리스천 로맨틱 스토리를 개최했습니다. 3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국보건가정협회 김지연 대표는 하나님의 만족 속에 세워진 가정을 이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독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의했습니다. 이어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의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3,500명을 제가 결혼시키면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신천 장로교회가 설립 30주년 새생명 축제와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최선규 아나운서와 탤런트 김민정 권사, 개그맨 권영찬 집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신천 장로교회 강형규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긴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과 땀, 기도와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천 장로교회 설립 30주년 새생명 축제와 간증 집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는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포포틴 세계 선교 전략, 목회와 성전 건축, 선교와 사업 등의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았다며 여호와의 길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여호와의 이름을 꿋꿋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이를 기념하는 세계대회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세계를 12교구로 나눠 각 교구 국가에 직접 방문해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 사업단이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세대 송은영 교수가 1960, 70년대 피지배층의 도시생활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사업단은 경제성장기 당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신교인의 전도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1998년만 하더라도 전도 내용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교회와 예배 안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선교사가 번역가로서 활동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2023년 PCK 선교사 번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으뜸상에는 슬로바키아 박성곤 선교사가, 버금상에는 파키스탄 양주혁,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정구 선교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6.8%로 나타났으며 가해 경험과 목격 경험은 각각 2.4%, 11.9%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이버 폭력이 약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비개신교인들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을 1위로 뽑았는데요.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우회가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독신우회를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직원들이 예배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독신우회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첫 예배를 드리며 조직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 한상철 청장이 부임하며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그 친구들이 같이 예수 생명을 알고 두려움 없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구원의 도리를 같이 정말로 공유하고 싶다. 이 가슴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꼭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 예배실도 만들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씩 좀 권유를 해서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개신교인들은 주변 교인들을 통해 교회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현지인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제주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던 제주해경 박동훈 계장은 신우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교회에도 출석하게 됐습니다. 교회랑 접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청장님이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교회 많이 다니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가 저한테 유익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신우회에는 제주 선교를 향한 비전을 공유한 6명의 제주 목회자들이 함께 경목으로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주 예인교회 심재하 목사가 경목으로 추가로 위촉되어 신우회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더욱 깊이 소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전도되어서 함께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배하고 있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독신우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대신총회가 108회기 신임 총회장을 추대했습니다. 개혁대신총회장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였죠. 18일 예장 개혁대신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부족하지만 108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대신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따름이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요. 네,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펼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전부터 전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마치고 개척을 하면서부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잘 하려고 설교 세미나 등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은 목회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사역을 한 발자취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목회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해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사도행전 속에 있는 목회를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적용을 해오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 행복하고 교회는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했으니까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회 방법을 저희 교단 목회자들과 먼저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미나도 개혁하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취임사 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또 한다고 보십니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 했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고, 말하자면 성경 공부죠. 설교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게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녁 기도에 힘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목회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목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 듣고 깨닫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그냥. 네. 올해로 대신과 개혁교단이 통합한 지 2년이 됐습니다. 현재 교단의 과제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단의 과제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면 비본질들은 다 묻혀버리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쉽고 하나가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걸 제가 해봐서 경험을 해봐서 알죠. 그래서 시끄러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려고 시끄러운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 소리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산하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본질적인 이것을 좀 올바로 제대로 잘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주시면 좋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총 회장님 바라시는 것처럼 개혁되신 모든 교회들이 본질을 추구해가면서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순천 참길교회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백성 여수노회장 신현덕 목사는 모세의 발이 피곤치 않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동역했다며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장로와 명예권사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는 총회 전도부흥운동 최우수 수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지난 3년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순천노회는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을 선사하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실시한 전도부흥운동 최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념품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수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지역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목포 남부교회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어 준비한 쌀 160포를 홀로 사는 어르신과 미혼모 시설 등 128곳에 전달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한승강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역에 동참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도 지역 내 탈북민들을 초청해 추석맞이 윗동네 아랫동네 한마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민 70여 명이 함께해 고향을 노래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90회 여전도 회원과 권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서귀포 제1교회 배성열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윤효신 목사의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교회 여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세미나와 국내외 다양한 선교 후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인 의료 데이터 국가 중개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하거나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보건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국민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전통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전통시장으로 세종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구 서문시장과 서울 광장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17곳을 소개했습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관광지도 많고 시장 안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상인협회와 지자체가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오는 27일까지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이나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청소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 총 26개 청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 등을 처리할 청소 순찰 기동반 약 7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연휴 기간 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연휴 기간에는 무단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연휴 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확인해 날짜에 맞춰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